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3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25장요 3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4쪽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이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 은혜 받을 준비 되셨습니까? 오늘은 특별한 예식을 먹는 날입니다. 혼두라스에서 열심히 또 사역하시는 우리 권영갑 선교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말씀의 제목이 선교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 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먼 걸 오셨는데 우리 존경하고 환영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또 여러분들 이렇게 환영해 주시고 또 이렇게 선교 보고할 수 있는 또 귀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태권도식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먼저 인사를 시작하면서 태권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 위 아틀란타에서 18년 목회하다가 55세 선교를 위해서 처음 태권도를 배웠어요. 한국에서는 제가 또 방위를 해가지고 이틀 태권도 방위하면서 한번 해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태권도 선교한다니까 와 태권도 굉장히 잘하시나 보다 라고 했는데 저는 55세 정식으로 해가지고요 세계 최초로 가장 짧은 기간에 블랙벨트를 땄습니다. 5개월 만에. 우리 관장님이 조금 봐주시가지고 권영갑 선교사님 선교한다니까 그래서 블랙벨트를 메고 그래도 가야 이게 뭐 아이들 가르칠 때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5개월 만에요 블랙벨트 딴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제가 나이 들어서 이렇게 태권도를 하니까 제일 힘든 게 이게 발차기예요. 다리를 찢어야 되니까. 그래서 5개월 동안 태권도 배우면서 에드비를 계속 먹으면서 제가 이 태권도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나이가 많다고 뭐 환경이 힘들다고
선교를 안 하는 게 아니시더라고요. 내가 선교하려고 마음 먹으면 하나님이 태권도를 훈련시키셔서 이렇게 일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선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은 이 태권도 이렇게 배워가지고 처음에는 우리가 코스타리카에서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길을 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있는 이 혼두라스, 우리로 말하면 온두라스죠. 가서 이제 태권도 선교를 했는데 지금 딱 이제 10년 차 들어갑니다. 참 세월이 빠르죠. 예, 너무 세월이 빠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저희에게는 또 특별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 동영상에 온두라스에 있는 공립학교에 이제 들어가서 태권도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온두라스는 이 중남미는 다 카톨릭 국가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에 갔을 때도 모든 학교 형사를 다 미사를 드렸어요. 신부님 와가지고 미사를 드리고 했는데 이제 저희들이 가서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인가 미사가 싹 사라지고 전부 다 예배로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학교 안에 목사님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동안은 그걸 못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태권도 사역을 하고 선교를 하면서 또 우리 선교팀이 와가지고 매번 학교에 우리 학생들, 선생님들, 학부모들 약도 주고 치료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니까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 학교는 이 온두라스에서 세 번째로 큰 학교예요. 그래서 학생 숫자만 3,700명. 예전에는 한 5,000명까지 모인 학교예요. 그런데 이 온두라스는 지금도 이제 전부 다 나라에서 공짜로 다 공부시킵니다. 너무 재정이 없다 보니까 학비를 10불 받았어요. 만원. 그런데 1,500명이 등록을 안 했어요. 이번에는 지금 20불로 올렸어요. 나라 재정이 너무 없다 보니까. 그랬는데 학생들이 이번에는 뭐 더 작게 지금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체육 선생님 같이 하는데 목사님, 선교사님 이번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너무 작습니다. 근데 수업을 안 하니까 지금 저희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인터넷으로 모든 것을 그냥 그걸 해버리니까. 그래서 우리 태권도 하는 학생이 지금 한 15명 정도 지원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참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일이죠. 그래서 이 온두라스에는 항상 수시로 데모가 열려요. 그런데 이 중남미에서 가장 데모를 많이 하는 그룹이 누구냐면 학교 선생님과 병원의 의사들과 간호사들이에요. 이분들이 나라에서 다 월급을 주는데 나라 재정이 안 되니까 월급을 늘 그냥 미루어서 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월급 달라고 학교 선생님들이 다리 하나로 완전히 막아놓고 여러분 혹시 뭐 미국 뉴스 보면 알지만 타이어를 쌓아놓고 거기에 휘발유버서 불을 일어서 아무도 못 지나가게 해요. 저희들도 숱하게 그렇게 학교도 못 가고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 빼를라 울루아는 진주의 강이라는 그런 이름입니다. 학교에서 중고등학교가 있는데요.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그래서 한 클래스에 한 학년에 한 클래스씩 우리 태권도 반을 받아가지고 이제 특별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아이들 이제 태권도하고 축구하고 달리기하고 할 때 저희들은 함께 모여가지고 태권도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암송하고 한글도 배우고 또 영어도 가르치고 컴퓨터도 하고 하나님이 지난 9년 동안 만 9년 동안 많은 일들을 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정말 뜻밖에도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팬데믹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학교 문은 완전히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컴퓨터 시설이 잘 안 돼 있고 줌도 잘 못해가지고 저희 학교는 전부 다 페이스북을 통해가지고 숙제를 내줘요. 그래서 우리도 태권도를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그 페이스북에 올려주면은 아이들이 그거 보고 연습을 하고 합니다. 근데 올해부터 조금 문이 열려가지고
우리 리더자들 한 20여 명이 와가지고 지금 금요일, 토요일, 주일 아침까지 이렇게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이 팬데믹이라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이 우리 열린교회 우리 성도님과 우리 박 목사님을 통해서요 새로운 선교의 기회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저들은 여태까지 이 학교 태권도 선교 중심으로 모든 걸 뭐 일주일 내에 해야 되니까 토요일까지 그것만 하고 있었고, 이제 현지 목회자들 이제 세미나하고 이제 선교팀들 오면은 우리 단기 선교팀들 교회 가서 봉사하고 이런 일만 했는데 팬데믹이 되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은 정말 집에서 성경만 읽었어요. 어디에 나갈 수도 없고 학교 문을 완전히 닫아 놓으니까 이 경비들이 문을 안 열어줘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 사러 가야 된다 해가지고 부탁하면은 그때 이제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음식 사와서 그 학교 안에서 그냥 성경을 읽고 지냈어요. 그래서 지금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선교해야 됩니까?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박 목사님께서 연락이 왔어요. 이 어려운 때 우리가 온두라스에 있는 분들 돕고 싶습니다. 특별히 거기에 있는 꼬리아들 이제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있는데 그분들 돕고 싶습니다. 늘 말했는데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선교 헌금을 보내는데 이분들 장학금들 주고 이렇게 구제 헌금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때부터 정말 놀랍게 새로운 일들이 오늘 동영상 보여주는 것이 우리 열린교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한 몇 개월이 일어난 놀라운 하나님의 선교가 일어난 거예요. 정말 위기가 새로운 선교의 문을 여는 기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어찌 보면 우리 작은 교회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작은 자, 작은 기도, 작은 정성, 정말 여러분이 열심히 낸 그 헌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선교를 열어가시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교하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고 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제가 사실 뭐 목회를 하다가 태권도를 오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단기 선교팀을 통해서 우리 사모님도 오시고 관장님도 오시고 제가 블랙벨트를 줄 수 없으니까 9단, 8단 되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심사해가지고 우리 아이들 또 이렇게 단을 따고 올해 이제 사실은 그 한국에 있는 한 명을 유학 보내려고 다 준비를 해줬어요. 그래서 한국에 유일하게 고신대 부산에 있는 그 고신대에 있는 그 학교에 신학교인데요. 태권도 선교학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 지금 태권도 2단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를 이제 보내가지고 장차 이제 온두라스에 태권도 교수로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 사역을 계속 펼쳐 나가야 되겠다 그랬는데 지금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번에 올해 또 보내려고 하는데 지금 또 뭐 있잖아 델타 바이러스가 와가지고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11월 달 아니면 내년 3월 달 한글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 집사람하고 열심히 지금 한글을 공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한국도 학비가 너무 올라가지고요. 2년 코스인데 약 학비가 한 2만 불 정도 들어요. 뭐 숙식하고 학비하고 다 해가지고 그 정도 드는데 뭐 감당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열심히 한글을 해가지고 1년 만에 딱 끝내는 걸로 하자. 그래 이게 전략한다. 이 모든 걸 우리가 헌금으로 앞으로 이걸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 집사람은 제가 막 계속 이야기해가지고 여보 이거 딱 시험 쳐질 때 중급은 가가지고 1년 만에 끝나야 된다. 그래서 B 플러스 이상을 맞아야 정식으로 이제 그 고신대 들어가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하는 동안에는 태권도하고 한글 공부하고 이제 2년 마치면은 정식으로 들어가서 태권도 선교학과에서 이제 태권도도 배우고 신학 공부도 하고 그래서 이제 온두라스로 와서 온두라스에 있는 체육대학에 우리가 앞으로 교수로 만들려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온두라스에 있는 이제 국립대학에 지금 1학년 이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제가 이렇게 선교를 해보니까 이 사람을 안 키우면요 다 무너져요.
저희들이 태권도 하고 있는 하이메라는 이 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지역에서 제일 큰 데예요. 학생이 한 1,500명 정도 되는데, 이름 들은 거 아시겠죠? 독일 선교사님들이 그 학교를 세운 거예요. 국민학교를, 초등학교. 그런데 그분들 이제 다 철수가 나니까 아무도, 그래서 저희들 갈 때는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몰몬교 그 사람들하고 여호와의 증인들. 이분들이 제일 편하게 좋은 게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선교 활동, 자기들만 선교 활동이죠. 그래서 너무나 많은 그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요. 그 아이들.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려면 그분들이 제일 많이 방해를 해요. 근데 사람을 안 키워놓으니까 다 떠나버리니까 나중에는 다른 사람이 그냥 주인이 돼가지고 좀 말로 설치고 있는 거예요. 다 뺏긴 거죠. 그래서 정말 저희들 선교하면서 정말 후계자를 키워야 된다. 믿음의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 계속해서 정말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사람을 훈련시킬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태권도를 통해서 이제 좀 잘하는 아이들은 한국이나 미국에 유학 보내서 이제 교수로 삼고, 또 이제 그 밑에 이제 못 가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 체육학교에 이제 보내가지고 학교 선생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체육 이제 사범대학이 있는데 거기 나오면은 학교 선생님을 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돈을 받으면서 선교하는 거예요. 굉장히 참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까지 일을 하고, 또 우리 열린 장로교를 통해서 이 팬데믹 시대에 참 은혜를 받고 저희들 하면서 정말 이게 보람되구나. 그래서 오늘 이 모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여러분을 만나는 것이 너무너무 막 가슴이 벅차요. 너무 기쁘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하고 만나면서 또 맛있는 대접도 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한번 동영상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팬데믹에 있었던 이야기들입니다. 저기 지금 선교센터 우리 태권도 도장인데요. 학교 안에 있는 지금 말하고 있는 아이가 지금 이제 고신대 갈 아이예요. 태권도 지금 2단인데. 장학금 줘가지고 저희들은 성경을 굉장히 많이 암송을 합니다. 여기 이제 코리아 마을, 저렇게 우리 초가 지붕 같은데 이번에는 제정이 없어서 지붕만. 저분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저 이제 나무 해가지고 저기 이제 한톱 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지금 다 대가지고 흙 안을 지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제 사랑의 격식 나누기. 저기 이제 1불짜리 지금 점심입니다. 그래서 한 75명이 먹고 있는데요. 한 70불 정도 들어갑니다. 제가 찍어보니까 저도 어릴 때 국면할 때 그 옥수수 죽 먹었던 생각이 났는데 눈물이 납니다. 지금 14m 크기입니다. 한 10,000불 정도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료만 사주고 일하고 하는 거는 그분들이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어려운데도 두 군데 이렇게 한당씩을 했습니다. 제일 끝에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담임 목사님, 모시카 목사님, 그리고 서울 목사님 가정에 있어서 한국에 있는 분이 그래서 루벤 목사님, 여러분이 주신 돈 가지고 일라바에 있는 그 모신 가정 부재사입니다. 그리고 저 교회에 지금 세 교회, 네 교회에 부재사를 했습니다. 제가 선교하면서 우리 현지 교회를 가면은 제일 참 가슴 아픈 게 아까 이런 마지막에 보셨죠? 이 천정이 비가 새가지고요 다 떨어지는데 어떻게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양철 기붕을 했는데 몇십 년이 돼가지고 양철이 다 녹아가지고 구멍이 나가지고 예배드리는 그냥 비가 줄줄 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가보면은 이 몰몬교 여러분 여기도 보시죠? 제일 잘 지은 교회가 몰몬교예요. 그 다음이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그 다음이 가톨릭이에요. 가톨릭은 아주 제일 마지막이 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 십자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이게 교회인지 교회가 아닌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600년 동안 이 스페인 가톨릭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상처가 많아지고 그래서 십자가를 안 세워요. 그래서 가톨릭교회, 여러분 중남미 가지고 십자가 세우면 이건 가톨릭교회예요. 그런데 뭐 본인들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선교팀이 오고 나가면은 그냥 녹이 썰어가지고 비가 줄줄 새는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참 우리가 교회를 다 지어주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저렇게 천정도 좀 이렇게 깨끗하게 해주고 또 지붕도 이렇게 고쳐주고 그래서 저 지붕 고치는데 제법 여기는 알루시라는 알루미늄에 대한 칠판에 하는데 한 1,500불 들었어요. 그리고 천정 이거 하는데 8m, 12m 하는데 한 1,000불 정도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작은 거지만 이분들에게 참 용기를 줄 수 있으면 이름 아까 그 꼬레아 말 보셨죠? 그래서 이 꼬레아라는 성만 가지고 있어요. 이게 언제부터 됐는지는 몰라요. 그 역사가 뭐 굉장히 오래됐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숨고 해가지고 이제 깊은 산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생활도 안 되고 그냥 초가 지붕처럼 사고 그동안에 이제 이게 나와서 뭐 돈 버는 사람이 있긴 있는데 이제 저희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좀 이렇게 헌신하셔가지고 이제 지붕사회 하자. 그래서 배단위 교회에서 1,500불 준 거예요. 그래서 6가정 이제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루미늄 그거 하고 이제 철 이제 기둥하고 그래가지고 이 사역을 이제 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 팬데믹에서도 정말 이 어려운 분들 이제 먹을 양식도 제공하고 또 이렇게 집도 이렇게 지어지고 교회도 새롭게 리모델링 하는데 우리가 조금 보탬이 되고 하나님이 이런 사역을 펼쳐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선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놀라운 축복의 기회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봅시다. 선교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기회다. 선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받을 기회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더라고요. 지금 저 도쿄에서 지금 올림픽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이 보셨죠? 여러분들은 어떤 좀 교훈을 받으셨습니까? 올림픽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 올림픽을 이번 보면서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은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경외심. 이 경외심은 겸손으로 나가게 하죠. 그래서 실패도 다시 일어서고 실패하는 가운데서 배우게 하고 또 도전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두려움이 무서움으로 바뀌면 좌절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제가 이번 뭐 우리 한국 팀도 그렇고 다른 팀을 봤을 때도요. 이게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너무 두려워서 좌절하고 포기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그 두려움을 겸손으로 극복하는 그런 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참 어떨 때는 두려움이 막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바라보면서 더 겸손하게 나아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실패 가운데서도 배우게 하고 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걸 저는 배웠습니다. 또 이번에 마이애미에서 여러분 아파트 붕괴 보셨죠? 그래서 많은 기사가 그랬어요. 이 제3세계에서 저 개발도상국에서 일어날 일이 어떻게 미국에서 일어날 수 있냐 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선진국이라 할지라도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많은 경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100억인가요? 300억인가? 그거 하는데 수리하는데 한 300억 들어갑니다. 몇 차례 경고를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무시하고 계속 있다가 넘으신 거예요. 이 우리 신앙의 집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지금 집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인생을 집을 짓는 것과 같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어줬어요. 이 성막은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성막, 성전 되시는 그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모든 모형이 예수님의 완성하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고 나서는 그 성전이 교회로 옮겨지게 되고 그 교회 시대가 지났어요. 지금 오늘 시대는 성전이 어디에 와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이 지금 성전을 우리가 짓고 있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지을 성전이 어디 있어요? 천국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통해서 내가 이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는데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집을 짓기 위해서 저 하늘나라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의 이 말을 듣고 순종해서 잘 지키면 반석 위에 집을 짓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짓게 된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삶을 살면서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선교하다 보니까요. 이 온두라스는 집을 짓는데 가장 재밌는 게 뭐냐면 설계도가 없어요. 제가 아까 그 도장도 설계도 없이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해요. 여기 몇 미터 하세요. 여기 창문 몇 개 내세요. 뭐 2층 올릴 때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돈이 많이 들어가서 처음 건축을 해가지고 뭐 한국에서는 여기서 목회하면서 한 번도 제가 건축을 안 해봤어요. 이제 뒤에 판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태권도 칼리지를 만들면서는 제가 이제 직접 했어요. 그래서 물건도 사고 그래서 지금은 교회를 이제 직접 제가 이제 짓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설계도가 없어요. 참 신기하죠. 아까 거기도 그래서 그냥 제가 가서 여기 입구 요만큼 하고 길이는 8m 요만큼 망가놓고 길이는 전체로 14m 하고 성지는 12m 하고 하세요. 근데 이분은 또 뚝딱뚝딱 잘해요. 희한하게. 참 신기하죠. 여러분 개집 지을 때 설계도 합니까? 안 합니다. 네. 작은 집은요 설계도가 필요 없어요. 그냥 말로 해도 할 수 있어요. 나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귀하고 큰 집, 좋은 집은 반드시 설계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집 지을 때 설계도 없으면요, 설계도비가 거의 3분의 1 들어가잖아요. 무너집니다. 잘못 짓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에 짓는 성전, 저 하늘나라에 지금 예수님이 내 집을 짓고 있는데 그 집을 지을 때 어떻게 지을까요? 설계도 없이 됩니까? 아닙니다. 모세는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가르친 그대로,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 35장부터 4장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설계도를 받고 그것을 지어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죠.
여러분, 내 마음에 있는 집은 내 마음대로 지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짓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따라서, 그 원리를 따라서 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집을 짓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집을 짓습니까? 그냥 집 짓습니까? 그냥 말로만 짓습니까? 아니잖아요. 반드시 집을 지을 때는 재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지금 집 지을 재료를 지금 올려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가 올려주는 이 재료 가운데 6가지가 있다. 그래서 금 같은 재료가 있고 은, 보석, 나무, 풀, 지푸라기.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금 같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요. 은 같은 사람, 보석 같은 예배, 나무 같은 예배, 풀 같은 예배, 지푸라기 같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일단 올려주면 예수님이 그걸 지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사도 선생님이 불을 통과하게 되는데 불타는 재료는 부끄럽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저는 종종 이렇게 설명해요. 토요일부터 예배를 기다리고 준비하고 내가 오늘 우리 박 목사님이 이 강단에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여러분들도 지난주에 이제 강구했겠죠? 우리 근승 여사님 와서 어떤 성경을 보고 할까? 막 토요일부터 막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사람. 이 사람은 금 같은 드리는 사람이에요. 은 같은 사람은 한 30분 전부터 와서 이게 예배 준비하는 분이에요. 다 와서 본문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들으면 내가 아멘 해야지. 어떻게 할까?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은 은같이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보석까지 드리는 사람은 예배 땡 아까 목사님 손도 세는데요. 딱 그까지 드리는 사람은 은같이 보석같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이게 5분 지나서 오는 사람은 나무, 한 설교쯤 지나서 오는 사람은 풀, 아예 안 오는 사람 지푸라기로 집에서 막 드리는 사람. 좀 제가 그냥 예를 드린 겁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료를 올려줘야 되는데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한테는 무조건 많고 큰 것 드려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이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물 한 잔을 그 어린아이에게 그 나그네에게 대접해 준까지 내가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가부가 드린 그 엽전 2개를 랩돈 2개를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칭찬하신 분이에요. 제가 종종 선교를 하다 보면요. 성교사님 선교비 보냈는데 너무 작아서 미안해서 못 보내겠어요. 좀 더 모아서 보낼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보내니까 너무 부끄러워요. 보잘것이 없어요. 그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10년 동안 선교하면서요. 목돈으로 선교가 안 되더라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보내준 10불, 50불, 100불 정말 뒷걸음와 태산. 제가 제일 많이 선교 헌금 후원받아서 한 게 그 건축할 때예요. 그래서 배단위교에서 태권도 구단 하시는 분이 내가 태권도 선교한다니까 제가 태권도를 통해서 너무 축복 많이 받기 때문에 제가 2만 불 헌금합니다. 해가지고 2만 불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건축 막 앞두고 우리 배단위교에서 선교 부흥을 했어요. 그래서 헌금이 15,000불 나왔어요. 많이 넣었죠, 그래도. 그래서 배단위교에서 당연히 해가지고 5,000불 해가지고 건축하는데 하세요. 그래서 4만 불 그때 목돈 한번 해가지고요 지었어요. 그런데 그 나머지는 작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와 정성이 모여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선교를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 되는 사람을 다 먹이고도 12바구니를 남기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기도하실 때 내가 여기서 기도하는데 오늘 와서 뭔 일이 일어날까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받으시고 필요한 선교지에 선교사님들 건강도 지키시고 위기 가운데 지켜주시고 선교 일을 되게 하시고 여러분이 헌금하시는 그 헌금으로 너무나 귀한 생명을 살리는데 쓰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저도 목회
뭐, 지금 한 35년째인데요.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 그 작은 것이 모여져서 믿음의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세워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나갔네.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5장은 마지막 때 일어날 세 가지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가 뭐죠? 마태복음 25장 첫 번째 비유가 지혜로운 다저처녀와 어리석은 다저처녀 비유지요. 두 번째가 달란트 비유고요. 세 번째가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많은 뜻을 가지고 많은 우리가 해설하고 참 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면요, 이 세 가지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영적 재료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지혜로운 다저처녀의 비유는요, 대신 관계에서 재료를 올려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나의 믿음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로, 성자 예수님은 신랑으로, 성령 하나님은 등의 기름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 이렇게 비유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는 우리가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됩니까? 그분은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우리의 심판자이시고 우리의 주제자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연을 대우주라 그러지 않습니까? 전체 우주를. 우리 자신을 뭐랍니까? 소우주라 그러죠.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시고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만드신 분이고 마지막에는 나를 심판하실 분이고 지금도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주제자 되시는 분이다. 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성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가지고 오셨죠. 성경 66권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내용이 8가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태어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고 심판하시고 마지막에는 영원히 사는 8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전부 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길을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중에서 우리가 이 8가지 가운데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66권인데요. 그 내용을 짜 모으면은 8가지고 그 내용을 더 엑기스로 짜 모으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과거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가졌던 원죄, 자범죄, 죄책감, 마음의 상처, 과거에 있었던 나를 얽매이는 모든 것을 이 십자가로 해결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 과거의 문제 때문에 고민한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세요. 그분이 뭐라 그랬습니까?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갚아주었다. 내가 다 지불했다. 고민하지 말고 십자가 앞에 다 내어놓으라. 우리가 사람 앞에 상담도 받아야 되고 사람과 이야기도 해야 되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요.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해결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내 고민을 해결받아야 돼요. 그럴 때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서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고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과 내일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부활신앙이에요.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요. 죽음까지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신앙이 약하면은 조그만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좌절하고 포기해버립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망한 너의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인간에게서 가장 두려운 것은 죽음입니다. 너 죽여 하면요. 독립군도
변질이 되고요. 너 죽여 하면은요, 포기해버려요. 우상을 숨겨요. 근데 우리가 이 부활신앙 가지고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으면 천국 가니까. 천당 가서 영원히 사니까. 뭔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까지 따라가셨어요? 거의 대부분이 지금 부활까지 따라가셨죠. 그죠? 이제 우리가 할 게 뭡니까? 여러분들은 성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는 성천하고 그 전에 하면 우리는 성천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낙원에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재림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마지막 이제 불의 심판이 남아있는데 그것을 통과할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이제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될 텐데 그 집을 지금 잘 짓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가 잘못 때 경고음을 말해줘요. 삑삑삑. 그럴 때 그것을 귀담아 들어야 돼요. 이 강단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주세요. 교훈의 말씀도 주시고 책망의 말씀도 주시고 바르게 하는 말씀도 주시고 어렵게 살아날 말씀을 계속해 주시면서 신호등을 울려주세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무너지는 겁니다. 나중에 불타버립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죠.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죠.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도와주는 보호자입니다.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우리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시대지요, 지금. 은혜 시대입니다. 그래서 많이 봐줍니다. 많이 봐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려요. 마치 공기가 귀중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죠. 저희들은요, 이 물이 굉장히 안 좋아요. 석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냥 볼 때는 석회가 없어요. 그런데 그 물을 끓이잖아요. 냄비가 하얘져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물이라는 게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런데 그런 석회물을 안 먹어보면요. 우리가 지금 미국에서 이 좋은 물 먹는 게요. 실감이 안 나요. 우리가 성령님과의 관계도 성령님의 마지막 은혜는요. 정말 한없이 부어져. 한없이 부어지다는 거 그것이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모든 것을 성령님을 통해 다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까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를 우리가 잘 받고 그 은사를 활용해서 열매를 맺고 성령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서 우리 주님과 함께 그것을 통해서 기름을 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교통하심이 필요합니다. 요즘 말하면 전화하는 거예요. 급하면 예수님께 전화하는 거예요. 6국에 6번, 33국에 3번,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마태복음 6장 6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급할 때 어디에 전화하세요? 성령님과 교통하세요. 성령님과 조용하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 발견해 주세요. 이 고통이, 이 고난이, 이 어려움이 분명히 뜻일 텐데 모르겠어요. 나에게 준 고난이, 우리 가정에 준 어려움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분명히 있을 텐데 아무리 사막길을 가도 우리는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내버려 둬요? 내가 내버려 둬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고물에 주무시고 있었는데 깨우지 않았어요. 풍랑이 치는데도 가만히 두셨어요.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 그때 깨웠어요. 왜 믿음이 적은 자들아요? 여러분, 성령님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분을 깨우지 않으면, 내가 그분에게 전화하지 않으면 그분이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알아서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있는 소중한 것을,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성령이 소멸되는 것을 막아라. 여러분, 요즘은 너무 이 핸드폰 시대라 가지고요. 몰라요, 몰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지금도 지금 쩡하고 왔어요. 손에 잡고 있어요. 손에 잡고 있으면 아무리 세상이 시끄럽고 혼란스럽고 어려도 내 손으로 그분의 영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 지금 성령님이 나를 지금 흔들어 깨우거나 빨리 그분에게 전화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 감각이 너무 무디다 보니까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는데도 너무 세상에 묻혀서 모르는 거예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두 번째가 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는 소명과 사명에 대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 자리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소명이에요. 부른 분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지금 한국에 살다 여기 왔잖아요. 누가 불렀어요? 그냥 이민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열린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직분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요. 부른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사명을 주세요. 여러분이 이 열린 교회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사명이. 여러분 이웃을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래야만이 이 달란트를 통해서 성공하고 은혜 받고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이 달란트 비유의 부르심과 사명을 알지 못하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상 사람들한테 축복을 다 지금 뺏기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동으로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걸작품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단계가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에 원석으로 만들었어요. 그 원석이 다듬어지면은 상품이 되고요. 좀 더 다듬어지면 명품이 되고요. 좀 더 높은 수준에 다듬으면 작품이 되고요. 하나님의 손에 다스려질 때 걸작품이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원석, 그냥 길에 차이는 돌밖에 안 돼요. 내 소명을 깨닫고 내 사명을 깨닫고 그분과 함께 이 돌을, 영갑이라는 돌을 다듬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작품으로 영혼을 살리는 걸작품으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주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자동으로 오르메리클이 나한테 오는 줄로 착각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10만 시간을 투자하고 만 권의 책을 읽으면 돈 번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책 한 권도 안 읽으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은 착각이죠. 착각입니다. 다른 사람 만 권을 읽을 때 우리는 1000권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김정희가 그 글씨 쓰는 우리나라 조선생 아시죠? 그분이 글씨체를 참 많이 만들어냈잖아요. 그분이 말하기를 새로운 글씨체를 만들어내려면 만 권의 책을 읽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분이 19세 때요. 그 원나라 때 그거 가가지고 그 원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학자들하고 예수님처럼 막 토론을 했잖아요. 그 그림이 지금도 그 중국에 남아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인터넷 찾아보면 세한도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분의 너무나 유명한 그림이죠. 이게 그림 전체는 한 1m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자기 아버지가 외교관이었는데 이 정권이 바뀌면서 제주도로 유배를 갔어요. 그래서 그때 아주 친한 자기 밑에 부하가 있었는데 늘 이 사람이 그 원나라 가서 책을 갖다 주고 공부하고 또 하고 했는데 혹시나 자기를 그 원나라 사람이 구출해 줄까봐 이 세한도라는 겨울에 새판 풍파를 지내고 있는 나의 모습을 소나무 3가지로 그려서 초가집을 간단했는데요. 그거를 그려서 그 원나라 자기가 이야기했던 그 사람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1m짜리 그 그림이 몇 미터 되는 줄 아세요? 18m. 왜 그러냐면은 그 그림을 감상하고 감상문을 남긴 게 17m가 된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국립박물관에 전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일제시대 때 그 그림을 뺏겨가지고 일본의 사람이 너무 이 추사 김정일을 좋아해가지고 그분의 책을 3000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김정일 씨가
마지막 그 편지에 보면은 이 그림은 절대로 팔지도 말고 사지도 마라. 그 글귀를 남겼어요. 그래서 이 설교선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너무 길게. 그래서 그분이, 일본을 찾아가서 그 후순위.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이 이 그림은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고 했는데 이제 당신이 죽을 날이 얼마 안 됐는데 이거 우리한테 넘겨달라. 이분이 감동을 받고 책 3,000권과 함께 그 그림을 우리 한국에 돌려줬어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글씨체 하나를 바꾸기 위해서 만 권의 책을 읽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다르게 오르메리컬리 이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장사해 보셨지만요, 얼마나 어렵습니다. 우리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하고 합니까?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 게 극복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승리하고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달란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왜 이렇게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까?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대신 관계, 대자 관계, 내 자신과의 관계. 마지막은 대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성공을 주신 것은 이 양과 염소의 비유 나오는 이 6 그룹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받은 성공과 축복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성공한 사람의 그게 하나의 원리가 뭐냐면요. 자기가 여태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노하우를 나누는 거예요. 조건 없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 인터넷 들었는데 그분도 그러더라고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왜 당신이 그렇게 몇십 년을 수고한 그 노하우를 다 줍니까? 줘야만이 자기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신기한 논리죠. 근데 성경 원리도 10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더 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는 사람에게는 또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과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더 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이런 사람을 우리 옆에 두셨다. 이런 미국에서는 이 일 참 하기 힘들잖아요. 온두라스 한번 오보세요. 전부 거의 이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돕고 있는 사람. 그래서 선교는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 오시면요, 여기서 받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 은혜를 받아요. 새로운 도전을 받고 챌린지를 얻게 돼요. 새로운 달란트를 발견하게 돼요. 나에게 뭐 이런 게 있었네. 지금 제 머리를요, 저희 집 사람 깎았어요. 잘 깎았지요. 팬데믹에 미적원을 못 가니까, 이발소를 못 가니까, 기계 사가지고 계속 깎았어요. 저를 모델 삼았어요. 여러분, 선교 오시는 분들이요, 선교하기 위해서 미용 배워요. 미용의 달란트를 여러분 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작은 솜씨가요, 이 선교제는 얼마나 귀하게 쓰여지는지. 어떤 교수는 이발 기계를 다 사와가지고 한 3일 동안 집중 훈련시켜가지고 그 기계까지 다 줘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당신 먹고 사는 거 해결해라. 그래서 자기 마을에서 그 일을 하는 분이 있어요. 참 신기합니다. 내가 목마른 자, 배고픈 자, 헐벗은 자를 도와주는데 오히려 거기서 숨겨져 있던 내 달란트가 발견되시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저 칠레에 4,000m 그 고산에요, 아주 큰 사막이 있습니다. 1년에 비가 뭐 70mm도 안 옵니다. 한 5년 전에 정말 몇십 년에 올 비가 한꺼번에 다 왔어요. 그랬더니 그 사막에요, 폭포가 만들어지고 풀이 그 순간 자라가지고 꽃이 피는데요, 너무나 놀라운 꽃을, 보라색 꽃을 피웠어요. 여러분, 참 신기하죠? 비가 안 올 때는 그게 씨가 있는지도, 그게 생명체가 있는지도, 그게 길이 있는지도, 그게 아름다운 폭포가 흐르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비가 쏟아지니까요, 놀란 광경이 펼쳐진 거예요.
숨겨져 있던 그 씨들이 자라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통해서 이런 폭포수 같은 은혜를 받으면요, 내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내가 가졌던 그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잃어버렸던 달란트요, 잃어버렸던 부르심을요, 찾게 돼요. 그런 분이 너무 많아요. 저희 조카 하나도 도미니카 선교하는데요. 걔가 도미니카 선교하면서 자기는 어디 가서 선교하겠습니다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 아틀란타 같이 갔기 때문에 자기는 아틀란타, 갑자기 뭐지 그게 유명한 에모리 대학 이제 어디 가겠다. 그래가지고 시작됐어요. 근데 어디는 너무 어려가지고 얘가 포기해가지고 영문과를 갔어요. 근데 지난주에 소식이 들렸는데 얘가 지금 이제 31살이거든요. 영문과 교수가 됐어요. 할렐루야. 얘가 선교하면서 정말 내가 앞으로 의사가 돼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선교를 도와야겠다 그랬는데요. 의사는 못했는데 지금 32살에 미국 대학의 모든 과정을 다 거쳐서 영문과 교수가 됐어요. 숨겨져 있는 자기 달란트를 발견한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국 어른들 노래 가운데 제목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내 나이가 어땠어? 선교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연금도 받고 자녀들 다 키우고 온두라스 선교 여행 오세요. 그 아이들에게요 영어도 가르치고 한글도 가르치고 그 아이들에게 요즘 이 한류가 좀 막 한글 배우려고 지금 애를 써요. 애를 써. 한글 가르쳐 주세요. 한글을 할 줄 알잖아요. 너무나 여러분 놀랍습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에서요, 이 언어를 하려고 그러면은 2년을 해야 되는데요. 아까 했죠. 2만 불 들어요. 그런데도 이 고신대만 해도요, 지금 경쟁률이 거의 10대 1이야. 이 한 코스 들어가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온두라스도 한글 배우려고 지금 애를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몰라요. 지금 팬데믹 때문에 못하고 저희 집사람이 계속 카톡으로 지금 한글 공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셔가지고 미국 사니까 영어도 가르치고 한글도 가르치고 또 여러분 할 수 있는 요리도 가르치고 하면요. 이분들이 너무너무 좋아요. 요리 이야기 나와서 아까 요리 하시더라고요. 참 이 중남미 사람들은요. 정말 우리가 볼 때는 맛없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너무 행복하게 먹어요. 도대체 이거는 음식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와서 한번 이틀만 먹어보세요. 저기 그 콜롬비아 콜롬비아 우리 김동영 목사님네. 자기들은 자신 있대요. 뭐 성교 가니까 뭐 온두라스식 현지 음식 먹겠습니다. 딱 3일 지났는데 이분들이 뭐 머리가 아파가지고요. 김치를 먹으니까 머리가 아파가지고 막 그래서 저희 집사람 할 수 없이 김치찌개를 했는데요. 진짜 30명분 거의 끓였는데 10명이 다 먹었어요. 10분이. 그거 먹고 나니까 머리가 너무 시원해가지고 목사님 이제 살 것 같습니다. 정말 이분들이요. 요리가 아니에요. 그냥. 요리하시는 분들, 빵 만드시는 분들요. 와서 해주세요. 너무너무 좋아요. 아까 그 빵 그거 보셨죠? 가장 기본적으로 그거 먹어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양념도 많고 소스도 많고 뭐 다양하게 들어가잖아요. 거기는 끝. 빵에 소세지 거기 하나 하면 끝.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 선교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정말 물 한 그릇도 예수님 이름으로 내가 음식 만들 하나도 선교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그것을 나눠줄 때 그들에게 너무나 크고 귀한 자산이 되어지고 일생 동안 다른 음식을 먹고 살게 됩니다. 내가 선교하면서 그게 느꼈어요. 야, 여러분 미국에 이미 살고 있는 분들은요 갑부예요. 저도 갑부예요. 왜? 벌써 차가 옛날에 저희 집도 4대였거든요. 저 하나, 저희 집 사람 하나, 우리 아들 하나, 딸 하나. 여러분 세계에 차 4대 굴리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미국밖에 없어요. 왜? 없으면 안 되니까. 저희 차는 몇만 마리 타냐면은 43만 마리, 23년 동안 탔어요. 한 차로. 지난번에 선교 이렇게 미국 방문 타려는데 어떤 분을 맡겼더니 사고를 내버려가지고 편차시켜. 그래가지고 차가 없어가지고 그냥 이번 선교할 때 참 어렵더라고요.
이게 참 어려운 거죠. 여러분, 미국에 사는 자체가 갑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집 하나, 아파트 하나 소유하고 있는 자체가요, 전 세계 10% 안에 들어요.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제 우리 롱어 스테이크 먹었는데요. 롱어 스테이크 하나 먹으면 세계 10% 갑부에 들어가는 거예요. 목사님. 통계가 나왔어요, 통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없다고 했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커피 한 잔 여러분 지금 사 먹으면, 저도 이번에 깜짝 놀랐는데요. 커피 한 잔 사 먹는 건 요즘 거의 그냥 5불, 7불, 뭐 10불도 있어요. 10명 도와줄 수 있어요. 우리 온두라스에. 여러분, 저녁 음식 한 끼 아끼면요. 30명 아이들, 어제 우리 그 있죠? 30명 아이들 한 끼 줄 수 있어요. 여기서는 1불이 아무것도 아닌데 선교지에서는 너무너무 귀하게 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는 큰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작은 것, 목마를 때 물 하나 떠주고, 배고플 때 음식 하나 주고, 벌써서 내 여러분 장롱에 옷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은 좀 가져가기 힘든데요. 그냥 스케줄 하고 보내주세요. 옥에 갇혔을 때,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여러분, 저희들 감옥 살기도 잘하는데요. 우리 지금 이쪽에 안전 요 방에 30명 자요. 침대가 3층인데, 제일 고참이요. 밑바닥에서 자요. 제일 신참은 제일 꼭대기에서 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바닥이 시원하니까. 바닥이 제일 시원해요. 그런데 지금 요만한 데죠. 30명, 40명씩 자요. 우리가 선교하다 보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그분들이 뭐 큰 죄를 지었냐? 아니에요. 조그만 물건 훔치다가. 먹을 게 없어서 정말 그 작은 거 훔치다가 거기 들어온 사람들이 많고요. 먹을 게 없어서 아예 나이 드신 분들은 훔쳐서 감옥에 들어와요. 정부에서 주는 거 조금 거 하나 먹으려고. 옥에 갇혔을 때 그분 한 분 돌아보면서 복음을 전하고 먹을 양식을 주는 것이죠. 그분들에게 너무너무 큰 힘이 돼요. 야, 선교가 이런 거구나. 그래서 이분들을 돕고 기도하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정말 여러분, 우리 열린 장로교회를 통해서 시작된 정말 이 복음 태권도 선교사에게 지평이 넓어졌습니다. 여러분의 때문지를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저 영혼들 내가 가슴에 품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저 아이들 잘 자라나서 정말 이 온두라스를 변화시키는 정말 리더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저희들 앞으로 선생님이 되어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정말 믿음의 선생님들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들도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천국에서 영원하게 멋진 모세처럼 애굽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하늘에 이루어질 그 영광을 바라보고 애굽의 영광을 다 버렸다.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멀리 사바나까지 와서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과 함께 이 온두라스 선교 보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종이 태권도 배워서 태권도 선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많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특별히 우리 열린교회 박목사님과 우리 온 성도님들을 붙여주셔서 이 팬데믹 시대, 이 위기의 시대에 새로운 선교의 기회가 되게 해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가장 작은 것, 정성을 모은 것, 주님의 이름으로 한 것, 주의 영광과 주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 한 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우리 예수님 축복하실 때 500리의 기적이 일어나고 10,000배의 기적이 일어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거치지 않고 계속해서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열린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지혜로운 처녀들을 되게 하시고 달란트를 10개, 2개를 남기는 자들 되게 하시고 내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은 은혜로 축복으로 나눌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